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으로 감사와 기쁨,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좀 있으신지요? 아, 감사하다. 아, 참 좋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절로 나오는지요? 아니면 아 진짜 어휴 이런 한숨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지요?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시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기쁨이 있으셨는지요? 감사가 있으셨는지요? 기쁜 일이 없으니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사가 없기에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정말 그런가요? 기쁠 때만 감사할 수 있던가요? 오히려 우리는 뜻밖의 어려움을 겪거나 늘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실 결핍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동안 누려왔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곤 합니다. 그죠? 지금껏 불평하며 살아왔었던 평범한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새삼스레 감사의 자리에 서곤 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래도 많이 커서 이제는 저희를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10년 전 지금 민기가 11살인데 민기가 1살 때 민기 1살, 유나 4살, 미나 7살 1살, 4살, 7살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이제 왜 그랬는지 그 해 10년 전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편도선 염증을 때문에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항생제를 먹으면 금방 낫는데 그냥 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뭔 몰라서 그랬을 때. 그래서 아내가 일주일 동안 편도선염으로 아파서 알아 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1살, 4살, 7살을 혼자서 돌봐야 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간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아내가, 제 아내죠. 우리 아내 아니고 제 아내가 어떤 짐을 져왔는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아, 진짜 아내가 참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었구나. 그런 생각, 그런 깨달음이 이전과 동일한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네, 감사는 뜻밖에도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는 오히려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감사가 보다 근원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쁨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기뻐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서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기쁨이란 예기치 못한 마주침에서 생겨나요. 항상 기대랑 연결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만큼 기대했는데 요만큼 받으면 받았는데도 화가 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요만큼 기대했는데 이만큼 받으면 엄청 기쁘죠. 그죠? 그래서 기쁨이란 항상 우리의 기대랑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다른 예기치 못한 마주침에서 생겨요. 그래서 기대를 넘어서는 보상이 주어지거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하거나 또는 소원하고 노력했지만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던 일이 뜻밖에도 선물처럼 내게 허락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기쁨의 참된 근원은 하나님과의 마주침에서, 예기치 못한 마주침, 하나님과의 마주침에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다시 얘기해서 내 삶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예기치 못한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기쁨과 감사가 함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카리스라는 똑같은 말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말로. 왜 그러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은혜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과 더불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쁨은 다만 물건을 얻었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위기에서 벗어났다거나 하는 것으로 갖게 되는 이 얕고 유효기간이 짧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과의 마주침에서 유효기간이 긴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누려지게 될 수 있는 길은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감사는, 여기 중요한 것 같아요. 표현된 감사는. 오늘 이제 두 분이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기뻐지죠. 우리도 같이. 그죠? 그의 감사에, 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죠. 표현된 감사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오늘을 기쁨의 날이 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나머지 9사람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가게 돼요. 나병이 고쳐졌을 때 9명의 사람은 기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뻤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기쁨을 만들어주신 근원인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가 않고 그냥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돌이켜 예수님께 나와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를 표현하죠.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기쁨을 낳은 근원인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에게 감사했지만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앞에 있을 더 큰 기쁨을 향하여 앞으로 그냥 달려나가요. 하지만 기쁨의 근원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린 그런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9명의 사람들, 나병이 나온 사람들이 다 기뻐했겠죠. 특별히 9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기뻤을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쁨을 누리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제사장에게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너 완치됐어 라고 인정을 해주어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너무나도 기뻤을 것이고 막 앞에 있을 기쁨이 눈에 그려지잖아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고 이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그러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왜냐하면 그가 완치 판정을 해주어야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사회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더 큰 미래의 기쁨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기쁨의 이야기의 전부가 돼버리고 만다면 그들의 기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제사장에게 나병 완치 판정을 받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나요? 해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 기쁨의 근원을 확인하고 돌아간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주변부에 밀려나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제사 시스템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나머지 9명이 다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겠죠. 이 사람도 가긴 가는데 유대인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들 가운데 섞여서 아마 이 사람은 고민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가도 되나?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가. 그런데 가던 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해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이켜서 그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인 자기를, 보통 사람도 아닌 나병 환자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사마리아의 사람인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이었기에 그는 돌이켜 예수께 나아가 그에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보다 물론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꼈긴 했을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미래에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에게로 서둘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는 목소리를 높여 크게 부르짖었었던 이 사람들이 13절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서 똑같이 이전에도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만큼이나 자기가 고쳐졌을 때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똑같이 높이더라고요. 하지만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는 소리를 지르더니 목소리를 높이더니 감사를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의 시야에 뭐만 있냐면 자기 문제만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만 놓여져 있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내게 베풀어 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자리에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수 있겠죠. 또
또 부르짖을 수 있었겠죠. 또 문제를 해결받고 또 기뻐하고 또 앞으로 달려나아가고. 하지만 그렇게 감사를 놓치고 기쁨을 쫓아 나갔던 그들은 그로 인하여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의 기쁨은 오래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치면 기쁨은 손쉽게 불평의 이유로 손쉽게 전락됩니다. 나병이 나아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커져 있어요. 저는 이제 막내 민기가 크는 게 너무 아쉬워요. 천천히 컸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크고 있어요. 주여 한편 감사하고 빨리 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미 아이들이 좀 커져 있고, 그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의 만남. 근데 아내는 이렇게 몸매도 외모도 겸손해져 있고, 옆집에 나와 같이 살던 그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나병으로 헛되이 시간을 보낸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고쳐주시려면 좀 일찍 고쳐주시지. 이게 뭡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고쳐주시지 말지.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가 허락해 주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기쁨의 선물들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삶은 늘 바쁘고 버겁습니다. 삶은 하는 일 없이도 언제나 분주합니다. 딱히 하는 일이 없는데도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라고 하는 무의미를 견디며 매일을 살곤 합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의 이런 삶을 다시 기쁨으로 물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9명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은혜를 입었지만 기적의 기쁨을만을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나아갔을 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돌이키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건강해진 몸이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로 찾아나가 감사하며 그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감사주일인데 돌이켜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그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분이 계신 그 자리, 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감사를 표현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은 팍팍하고 기쁨은 없고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올라오는 중에 그래도 주일이니 교회는 가야지, 예배해야 하니 예배해야지, 봉사해야 한다고 하니 봉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지금 기쁨이 없다면 그건 당신이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정죄감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기쁨이 없다면 돌이켜 보시라고, 애초에 은혜를 입었던 그 자리로 돌이켜 나아가 당신의 감사를 표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거기 중에 15절에 돌이켜라는 말씀, turned back이에요.
가던 길에서 멈추어 돌이켜 돌아가는 거죠. 그 말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는 기뻐하면서 자기의 미래의 기쁨을 보장해 줄 제사장에게로 달려나갔던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만 기적과 치유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시작되었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서 출발하였고 어떤 경로를 지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까? 독일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램프사인 한인교회를 처음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요? 그때 가졌던 감격과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누려지고 있는지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 은혜의 삶이 시작된 그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들 10명의 사람이 같이 지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쯤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경계쯤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도 살 수 없으니 이쪽에서도 내몰리고 저쪽에서도 내몰려서 경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서로 함께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어느 사회에서도 속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함께 살게 되었어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라고 하는 경계보다도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경계가 훨씬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계로 내버린 이들의 처지는 이제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똑같은 상황에 있게 되었어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들은 가족들과 격리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리에 똑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대 라고 하는 그 소식. 그 소식이 이들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는 예수님의 일행을 마주친 그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비춰진 마지막 소망일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거예요. 이들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예수를 부르게 됩니다. 나병 환자니까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이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르치는 분, 교사 아니면 단순 존칭이 아니고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호칭이에요. 영어 성경은 메스터라고 번역하죠. 사실은 주님이라고 대부분 번역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외친 거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퀴리에 엘레손 메. 회상 수사님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는 척 좀 하면서 서로.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거든요. 시편에 무수히 나와요. 시편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똑같은 외침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도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죠,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도 예수께 나온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정말 이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거죠. 주님 나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들은 감히 자신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질 못해요. 왜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요청을 할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자기에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를 좀 고쳐달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로서는 절망이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것만이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은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이 이 은혜의 자리, 자기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그 첫 자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일종의 무용담을 떠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소리칠 때는 안 들었어. 내가 소리치니까 들으시더라고. 내가 비록 나병 환자이긴 하지만 말이야, 사실 나는 처음부터 좀 남다른 경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9명은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런 자랑이 그들에게 지속적인 감사와 기쁨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그의 자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여 주셨어. 그의 자랑이겠지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감사는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감각,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에서 생겨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큰 성공을 얻는 것으로 근원적인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각을 가질 때 생겨나며, 기쁨은 우리가 그 감사를 깨닫고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보다도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이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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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냐면 빌립보서 1장 3절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한다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38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 24번이나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데, 바울의 감사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따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데에 그의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세요. 병 한 번 고쳐주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저 병 한 번 고쳐준 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생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 여기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17장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은 단지 과거형이 아니고요, 완료형을 써요. 완료형.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났고 지금도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 9명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건은 과거 속의 한 사건이었을 뿐일지 모르겠지만, 돌아와 경배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지속되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감사를 놓친 과거의 기쁨은 오늘 불평의 이유가 되겠지만, 기쁨의 근원인 예수께 나아가서 그에게 감사하는 자는 어제의 기쁨은 오늘도 지속되는 기쁨일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혹시 없으시다면 멈추어 서서 기쁨의 근원을 좀 돌이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성경에 명령이 될 것 같지 않은 것을 명령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 기도하라는 명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명령합니다. 돌이켜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건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뭡니까?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떠나왔다면 그만큼 기쁨과 감사가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이켜 예수님께로, 우리 삶이 시작된 그 처음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 나아가 그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참된 구원의 기쁨이 현재 시제로 오늘 우리의 일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